자,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확인돼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위치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가 회복되었으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뭐가 회복되냐면 역할이 회복돼요. 그래서 위치와 역할은 아주 중요한 화두예요. 절대 달리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역할을 모를 때요 미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무용지물처럼 자기가 느껴져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언제 그 자아가 실현이 되냐면, 역할이 회복될 때 그 자아가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조직이나 그 어느 곳에 속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보세요. 굉장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한 자괴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어떻게 해서 확보되고 어떻게 해서 회복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 때, 내 존재가 서 있는 위치를 알 때. 근데 그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분명히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는 세상 속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세상 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 있다면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두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위치. 여러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위치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여러분이 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저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 연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왜 날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굉장히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엄청난 정죄감이 들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엄청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울해져요. 삶의 희망이 없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분명하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적 사고를 회복해라. 복음적 사고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이 복음이에요. 근데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왜, 뭐가 어렵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한대.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래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왜 불법이 성합니까? 불법이 성하다는 건 뭐예요? 법은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있을 때 질서가 잡혀요. 질서는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에 권위를 주는 겁니다. 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도 어른이고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왜 불법이 성하게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준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왜곡해서 곡해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둡니다. 우리를 원위치에 두게 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 보세요. 이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합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요. 자, 죄가 들어온 아담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정죄함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정죄함과 죄책감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느낄까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나를 밀어서 범죄하는 어떤 일을 하게 했다면, 내 힘이 아니라 누가 강권적으로 날 그렇게 했다면 정죄함이 안 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 정죄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복음이 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정죄함이 뭐예요? 자기를 깨는 게 정죄함이에요. 나 끝났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게 정죄함입니다. 난 설 수 없어.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설 수 없는 마음이 정죄함이에요. 나갈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뻤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숨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숨어 있습니까? 역대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시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왜 숨습니까? 숨어요. 안 나옵니다. 오늘 아담도 똑같이 숨은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 아담이 왜 숨었는지 알아요. 실패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것은 아픈 거예요. 실패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의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있어요. 그 앞절에.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한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 아담, 너 이놈 새끼 먹지 말라는 거 그거 기어이 먹더니 그냥 거봐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이 그러세요? 안 그러신다는 거야. 거봐 너 지금 네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잖아. 지금 아담은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위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위치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위치에서 벗어날 때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점검하십니까? 딱 하나 점검하십니다. 그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점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와,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위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뭔가 잘난 존재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위치에 자꾸 서게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여러분 돌아가는 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넘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아담이 넘어짐과 동시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그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짐과 동시에 그 자리가 확보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사단이 이 위치를 뺏어가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근데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곡해하도록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꼬고 비꼬고 대적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둡니까? 우리의 생각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랬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넘어져도 내 자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탕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넘어졌는데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 사울이 그것을 알았다면 돌아왔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았다면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탕자는 알았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잘 왔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야.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까? 그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의가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를 1도 받지 않고 그분이 100% 죽으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음인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의가 높아져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과 의로 되어 있어요. 사랑의 캐릭터와 의의 캐릭터가 완전 다릅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이 사랑의 캐릭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을 단죄하는 것이 의예요. 왜? 그것이 해결돼야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존재도 사랑과 의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뭐가 가득했습니까? 의가 가득했어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의가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스스로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만든 것이 의예요. 자기의.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그러므로 자기의의 정의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수치심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남과 비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쟤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쟤는 저것도 못하잖아요. 불의한 사람이요. 그러나 제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뭐가 돌아가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할 것만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월등하거든. 종교는 뭐예요?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이 종교예요.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능력이 출중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아이고 너 그런다고 너 뭐 성공할 줄 아냐? 돈도 그거밖에 못 벌면서 항상 남의 어디에 가 있어요. 남의 뭐에. 그런데 뭐가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출중하고 잘났는데 도달하지 못해. 거기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언제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도달하지 못할 때. 야, 내가 죽을 똥을 다해서 왔는데 결국 나 못 도달했네. 그 좌절에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나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나 못했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질투한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일들, 자기가 바랬던 것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막 제자들도 있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무릎 꿇고 배워야죠. 그런데 자기의가 있으니까 귀 막는 겁니다. 저놈 새끼 때문에 안 된 거야 내가. 저 예수만 죽이면 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왜? 분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희생양 만들었어요. 쏟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이구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희생양은 이 청중들의 분노를 쏟아질 대상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이구 저 죽여 저거. 여러분 아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잘못된 이론들을 부숴버려야 돼.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기쁜 것입니다. 순종은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문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뭘 행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우리는 세족식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가시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서로에게. 그럼 이 세족식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세족식 하셨어요? 바로 이 세족식은 복음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교회의 위치를 보여주고 믿는 사람들의 위치를 말해주는 게 세족식이에요. 예수님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위치예요. 정죄하고 단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씻어주고 섬겨주고 살려주는 자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왜곡된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적 사고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파워풀한 것인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여기신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그렇게 뭐 상황과 여건과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고 뭐 한 거에 섭섭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금방 해결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복음의 자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발을 씻어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 그 복음의 위치로 돌아갈 때 복음의 역할이 일어나기 시작해. 살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우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노선에서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1명, 2명. 근데 베드로가 항상 문제야. 또 이게 베드로를 닦으니까 닦지 마세요. 하여간 시키지 않은 일들을 과잉하는 왜?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을 수 없다는 거지. 순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복음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너를 섬기러 온 거야. 이게 내 위치야. 내가 너의 발을 닦으러 온 거야. 이것이 나의 위치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결국 이 세족식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가룟 유다에 향한 메시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성경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판 겁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나왔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린 복음을 생각할 때 제자들, 또 특심 있는 베드로, 우리는 어느 순간 구별을 해요. 저 베드로니까, 저 제자들이니까, 가룟 유다니까 아닌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상관없습니다. 가룟 유다건 베드로건 제자들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틀이에요. 그럼 복음적 사고가 아니에요. 복음적 사고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적 사고를 갖는다는 것. 이건 우리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또 제자들, 세상 사람들, 우리 생각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속는 겁니다. 이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데요? 내가 그 마음이 생기면 저거라서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생겨서 얼마만큼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 위치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절대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하면 마음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적인 영역을 절대 다스릴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원스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손을 내밀면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가룟 유다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